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성품을 다듬어가는 겁니다. 요리는 배우기가 그래도 쉬워요. 또 어떤 기술도 우리가 연마하면은 그 기술도 우리가 배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다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첫 번째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그 성품 담기 위해서 믿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평생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는데 평생 걸리는 작업이 자기 내면을 다듬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뭘까요? 온유는 헬라말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히랍의 헬라의 윤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정의가 되고 있어요. 이건 중용의 의미입니다. 온유라는 건 중용의 의미로서 옳은 일을 위해서 또 옳은 방법으로 옳은 순간에 자기 입장과 감정을 잘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하고 감정을 억제시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는 참아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이런 속병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참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너무 참다 보면 이것이 대인공포증, 또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렇다고 감정대로 분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상대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더 우리의 질병을 재촉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가 참 고차원적인 단어예요. 둘째는, 온유는 집에서 길들인 사나운 동물들, 야생말, 절대 사람 태우지 않아요. 그 등에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멕시코나 미국에 가면 이 로데오 경기 하잖아요. 로데오 경기가 야생말 잔등 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그 경기입니다. 근데 야생말들은 절대 사람 안 태워요. 그런데 길이 들으면, 조련사에 의해서 길이 들면, 아우, 얘네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착한 동물이 되죠. 야생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생소나 말이 가축이 되잖아요. 가축.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의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존재, 저의 존재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에게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조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제 내면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악하고 불량한지.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제 안에 고상한 게 존재합니까? 제 안에 아름답고 순수한 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가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게 당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거룩한 영을, 성령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제게 부어달라.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되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비중 있게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참 고차원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온유한 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프라우스를 얻기 위해서 온유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훈련, 오랜 과정,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전기, 전투기 조종사 양성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1인 한 명당 평균 1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00억 원. FA 50은 70억 원이 들고요. KF16은 120억 원이 든대요. 그리고 F15K는 2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미 공군과 미 해군 양성 비용은 미 해군 비행사 양성 비용은 한 명당 300억 원이 든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비행기가 비싸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비싼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그리고 비행기 기름과 정비 비용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평균 100억, 미국은 평균 300억 그렇게 들여야 조종사 딱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온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한순간에 탁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유할 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화평으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결국 마지막 최후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온유한 자. 이 마음을 잘 다듬어서 훈련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최후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만나도 서로 온유하지 못하면 이 가정이 참 깨져요. 늘 불안합니다. 인간관계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혈기에 못 이겨서, 분노에 못 이겨서, 자존심에 못 이겨서 늘 가정이 불안하잖아요. 유리가 유리를 만나면 깨집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강박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강박한 마음들끼리 부닥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가정생활이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아. 당신 마음도 아프게 했네. 나 때문에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앞으로 잘할게. 조금만 더 지켜봐줘. 참 이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평생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남자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왜 40세? 40세 열정이 있어요. 건강합니다. 40세가 혈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용기가 넘쳐, 추진력이 있어. 근데 왜 40세에 부르지 않고 왜 80세에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가장 열악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이번에 북한강에서 자기 내연녀를 토막살해한 그 중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중령 진급을 앞둔 그 군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똑같아요.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혹독하게 훈련하게 하십니다. 제일 밑바닥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풀을 먹이고 그냥 떼약볕에서 온몸의 자외선을 받으면서 온 먼 곳을 다니면서 참 노가다도 상 노가다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다듬어 가셨던 거거든요. 청렴 결백한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셨는데 사석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 목회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기도하러 어느 날 기도원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 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저 능력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참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 인격이 참 고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한 분인데도 왜 스스로 실패했다고 말했을까? 그분의 지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내 자신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 내 존재를 너무 드러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경림 목사님 아시죠? 한경림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요, 영국 출신 사업가 존 템플턴이 노벨상에 종교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깝게 여겨서 1972년에 템플턴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temple 상은요, 노벨상하고 상금이 거의 비슷해요. 이 상금이 얼마냐? 140만 달러. 우리나라 돈 19억 5,440만 원입니다. 이 템플턴 상이 노벨상하고 상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973년 1회 수상자가 누구냐?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테레사가 1회 수상자였고 3년마다 수상을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1992년에 제20회 템플턴 상의 수상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 어떤 말을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좌중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를 한 죄인입니다. 야, 이게 한경진 목사님의 템플턴상 수상 소감이에요.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의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나 성실치 못했던 일만 자꾸 생각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냉정히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효자는 어버이 장례식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어버이께 잘못했던 일만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불효자는 눈물이 없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잘한 일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 크릭 처치에 그 목사님이 나는 교회에 윌로 크릭 처치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조선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한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 때니까 아주 우리 조선 역사 속에 아주 제일 화려한 시절이죠. 한글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때가 1400년대입니다. 1400년대. 천하제일의 수제였던 그는 19살 때 장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만심이 한없이 부풀어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저 고승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덕담을 좀 듣고 와라 지시를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승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승과 맹사성이 대화를 합니다. 고승이 찻잔에 차를 붓고 있었어요. 맹사성이 고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수로서 제가 지표를 삼아야 될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자 고승이 말하기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맹사성은 아니 그거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때 고승이 부은 찻잔에 차가 넘칩니다. 맹사성은 아니 스님 찻잔에 차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고승이 찻잔이 넘쳐 바닥을 적시는 것을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찻잔이 넘쳐 바닥을 적시는 것을 당신은 아시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다고 그래요. 당황한 맹사성은 부끄러움에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뜨다가 방문 상단에 머리가 탁 부닥쳤어요. 당황한 맹사성을 부끄러움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건데 그때 고승이 옆에 있다가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자,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다.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베일리라는 사람은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일까요?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일까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에요. 겸손은 마음의 각도입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레프 니콜라 예비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0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다만 타인의 그릇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가는 더 커가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최고의 처세는 역시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러나 습관성 고객에게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일종의 그 가면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성찰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자기 성찰에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쓴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편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해와 편견이 사랑을 식게 만들어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오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겸손의 핵심은 나를 낮추기보다 상대를 높이는 데 있다. 중요한 건 진짜 고수는 힘이 있을 때, 권세, 지위, 돈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토마스 아켄포스는 1380년 독일의 뒤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캠펜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어요. 33세 신부로 가톨릭 신부로 서품을 받고 1471년 92세 나이로 찌볼레에서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은 평생 수도원에서만 생활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켄포스가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토마스 아켄포스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이 토마스 아켄포스가. 그 책에 보면 세 가지를 그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연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본질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건대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홀하고 단지 하늘의 별들의 운행만을 파악하고자 애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는 스스로 겸손해지며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 칭찬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날 도와줄 것이,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켄퍼스는 무절제한 지식 욕을 금하라. 그 안에는 혼란과 기만이 많기 때문이다. 박학다식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알아도 지식에는 내 영혼에 거의 소용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내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에 유익한 것들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에만 몰두하는 것은 지극히 지혜롭지 못하다. 많은 말들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선한 삶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 순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큰 담대함을 갖다 준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그대가 많이 알면 알수록,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대의 삶은 그만큼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이나 과학에 관해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지식을 통해 스스로 더욱 겸허하고 조심스러워지도록 노력해라. 만약 그대가 무엇을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여긴다면 이제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지나치게 현명한 듯이 남에게 보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이것이 아켄퍼스의 말입니다. 왜 그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가? 성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당신보다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지 아니한가? 만약 그대가 유익한 어떤 것을 알거나 배우고자 한다면 유명한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작은 자로 여기기를 바라라.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독서는 자기 자신을 읽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참된 지식과 성찰을 얻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항상 고상하게 좋게 생각하는 것이 곧 위대한 지혜요 완전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공공연히 죄를 짓고 흉악한 과오를 범하는 것을 목격할지라도 그대는 자신이 저들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아켄퍼스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남의 과오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치인 누구누구, 정치인 누구누구, 경제인 누구누구, 목회자 누구누구. 우리가 그런 가십을 즐기고 비판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보다 내가 낫다고 여러분 여길 수 있나요? 그대가 오랫동안 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나는 변질되지 않습니까? 나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대는 어느 누구도 그대 자신보다 더 연약하다고, 그대 자신보다 남들이 더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연약한 존재, 내가 연약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같이 읽읍시다.
29절 30절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희생이 많은 것을 희생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분의 뜻을, 내 의지를 접고 내 판단을 접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담아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성화라는 것은 이게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작업. 모세도 온유를 얻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받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작업은요, 이건 평생의 작업이에요. 평생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우리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남의 잘못 탓하고 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얼마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새겨져 있나요? 예수 믿어오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목회자지만 저는 부끄러워요. 여전히 저는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성찰합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사람이 어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